이것이 과연 승천하는 기분이란 말인가? 아니면 얼어 죽기 직전에 찾아온다는 마지막 환각이란 말인가? 돌쇠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 닿는 비단결 같은 감촉과 코끝을 맴도는 그윽한 난초 향기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고 우풍이 숭숭 들어오는 행랑채 쪽방에 누워 있었을 터였다. 허나 지금 온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마치 구름 위에 뜬 듯 몽롱하고도 아늑하여 평생 남의 집 종살이로 닳고 다른 뼈마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눈을 뜨면 이 황홀한 꿈이 깨어버릴까 두려워 그는 짐짓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스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히자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루한 머슴의 인생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락의 현현이었다. 도대체 지난 몇 시즌 동안 이 누추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돌쇠의 기억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저녁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쪽에서 불어닥친 삭풍은 최부잣댁의 기와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울부짖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발목을 덮고도 남을 만큼 두터웠다. 하루 종일 산에서 감감을 해 나르느라 손발이 꽁꽁 언 돌쇠는 짐승도 웅크리고 나오지 않을 법한 날씨에 대문을 잠그라는 주인의 불호령을 듣고 덜덜 떨며 밖으로 나섰다. 에이구 팔자야. 이놈의 날씨는 가난한 놈 얼어 죽으라고 작정을 했나.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허공에 대고 신세 한탄을 내뱉으며 빗장을 걸려던 찰나 대문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누더기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눈밭에 쓰러져 있는 여인이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송장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인색하고 의심 많은 주인, 최의 부자가 알았다가는 당장 경을 칠 일이었다. 그냥 못 본 척 대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이 엄동설 안에 거린 하나가 얼어 죽는다고 해서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는가. 하지만 돌쇠의 투박한 발길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그가 다급하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자 뻣뻣하게 굳어가던 몸뚱이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살아있었다. 그 희미한 생명의 끈을 확인한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는 더 이상 앞뒤 잴 것 없이 여인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천근 만근처럼 돌쇠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행랑채 방으로 여인을 옮겼다. 방 안이라고 해서 밖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냉골이었다. 돌쇠는 서둘러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뒤적여 장작을 더 넣고 윗목에 개어놓았던 솜이 다 빠진 이불을 펴 여인을 눕혔다. 여인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숭늉을 솥에 붓고 급히 불을 지폈다. 따뜻한 기운이라도 들어가야 언 몸이 녹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제발 죽지만 마시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나 사람 목숨 귀한 줄은 아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하게 데운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었다. 목을 대가 힘겹게 움직이며 미음을 삼키는 모습에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젖은 수건으로 여인의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자 꾀죄죄한 때 구정물 속에 감춰져 있던 하얀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여인의 몸이 조금씩 녹으면서 방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긋한 꽃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돌쇠는 자신의 코를 의심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놀랍게도 방 안은 마치 한여름에 볕이 드는 것처럼 훈훈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돌쇠가 어리둥절해하며 여인을 바라보자 감겨있던 여인의 눈이 스르르 떠졌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 눈동자는 굶주린 거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으며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담은 듯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돌쇠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은인이시여.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순간 돌쇠의 온몸으로 짜릿한 전류가 흘러들었다. 단순히 손을 잡았을 뿐인데 평생 지게질로 뭉치고 아팠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여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 그 자체였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이었다. 돌쇠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누추한 방이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환상을 보았다. 벽에 발라진 흙들이 금가루처럼 빛나고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이 비단실처럼 변해 있었다. 여인은 말없이 깊은 눈으로 돌쇠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저를 구해주셨으니 오늘 밤 이 누추한 몸으로나마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여인의 말은 음란하거나 천박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귀한 의식을 치르려는 사제처럼 엄숙하고도 성스러웠다. 돌쇠는 아니 되오. 이러시면 안 되오라고 말하려 했으나 혀가 굳은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인의 품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한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깨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이 작은 방 안은 시공간이 뒤틀린 듯 완벽하게 고립된 별천지였다. 돌쇠는 홀린 듯이 여인의 이침에 몸을 맡겼다. 여인의 손길이 스치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통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이 공명하는 듯한 기적적인 체험이었다. 굶주리고 헐벗었던 여인의 몸은 돌쇠의 품 안에서 눈부시게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과도 같았다. 돌쇠는 자신이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노니는 신선이 된 것만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근심과 걱정,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여인과 자신, 그리고 이 형용할 수 없는 충만감만이 존재했다. 이것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돌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신비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돌쇠는 여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늠름하고 당당한 사내의 모습을 보았다. 여인은 돌쇠에게 단순히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운을 나누어주며 평생 천대받고 살아온 한 사내의 자존감을 되살려내고 있었다. 그렇게 눈보라치는 겨울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내의 방에서 누구도 믿지 못할 기적 같은 하룻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돌쇠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닭이 내를 치는 소리에 돌쇠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든 히르스름한 여명이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머리맡을 더듬어 자릿길을 찾으려다 자신의 팔베개를 하고 곤히 잠든 여인의 존재를 깨닫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다. 지난밤의 그 황홀경이 한바탕 봄꿈이 아니었나 싶어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으나 찌릿한 통증과 함께 품 안에 안긴 여인의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꿈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락의 희열과 뼈마디가 녹아내릴 듯한 쾌락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어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잠든 여인의 얼굴에서는 어제 보았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말끔히 걷혀 있었다. 오히려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위로 묘한 석이마저 감도는 듯했다. 그는 행여 인기척의 주인이 깰세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 부엌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왔다. 낭자 일어나 보시오. 해가 중천은 아니더라도 날이 밝았소. 돌쇠가 나직이 부르자 여인이 부스스 눈을 떴다. 밤새 핏기 하나 없던 입술에는 앵두 같은 붉은 기운이 돌아와 있었고 텁하던 눈매는 생기를 머금어 반짝였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돌쇠가 건넨 물바가지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우물물에 얼굴을 씻어내자 원국물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돌쇠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헉하고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숯검댕이 같던 때가 씻겨나간 자리에는 백옥처럼 희고 고운 피부가 드러났고 콧날은 빚어놓은 듯 오뚝했으며 젖은 속눈썹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쁘장한 계집의 얼굴이 아니었다. 궁궐의 비빈이라 해도 믿을 만큼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는 실로 절세가인의 자태였다. 이런 귀한 분이 어찌하여 거지가 되어 내 방에 누워있단 말인가. 돌쇠는 덜컥 겁이 났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을 주운 것만 같아 가슴이 콩닥거렸다. 주인 어른이 알면 큰일 나오. 일단 이 미숫가루라도 드시고 숨죽여 계시오. 돌쇠는 훔쳐온 듯 급하게 챙겨둔 주먹밥 덩어리를 여인에게 건네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마당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온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펄펄 끓어오르는 듯 했다. 평소 같으면 지게를 지기도 전에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렸을 텐데 오늘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빗자루질 한 번에 눈더미가 휙휙 날아갔고 아름드리 장작을 패는 도끼질에도 힘이 넘쳐났다. 지난밤 여인과의 정사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에 어떤 신령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분명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남의 집 종살이 10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는 매의 눈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던 주인 최 부자였다. 최 부자는 인근 고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에 의심 많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인이었다. 쌀 한 톨도 장부에 적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머슴들이 밥을 축내나 안 축내나 감시하는 것이 하루 일과인 그였다. 곰방대를 입에 문 최 부자의 가늘게 찢어진 눈이 마당을 쓸고 있는 돌쇠의 등짝에 꽂혔다. 평소라면 죽을 상을 하고 비실거리며 일할 놈이 오늘은 마치 장군이라도 된 양씩씩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놈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도저히 어제까지 앓는 소리 하던 그 돌쇠가 아니었다. 최 부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갔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웬일로 아침부터 그리 기운이 펄펄 넘치느냐. 혹시 곶감이라도 훔쳐먹은 게냐.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날선 가시가 박혀 있었다. 돌쇠는 흠칫 놀라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조아렸다. 아, 아니옵니다 마님. 그저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봅니다요. 돌쇠는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최 부자는 코를 킁킁거렸다. 돌쇠의 곁으로 다가설수록 땀냄새와 지린내가 나야 할 머슴놈에게서 은은하고 기품 있는 난초 향기가 풍겨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안방마님들이나 쓴다는 귀한 향료 냄새와 흡사했으나 훨씬 더 깊고 매혹적이었다. 최 부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놈 봐라. 내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무엇이냐. 계집분 냄새 같기도 하고 꽃내음 같기도 한 것이. 내 놈, 혹시 밤새 어디서 계집질이라도 하고 온 게냐. 최 부자의 추궁에 돌쇠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당치도 않습니다요. 이 엄동설 안에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그저 산에서 베어온 나무 향인가 봅니다. 최 부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돌쇠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돌쇠의 얼굴에 핀 화색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음과 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에게서나 볼 법한 생기였다.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자신의 집안, 그것도 가장 천한 행랑채 구석에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허허, 나무 향이라. 내 오늘 밤에 두고 보겠다. 딴짓하다 걸리면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거라.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 뒷짐을 진 채 돌아섰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돌쇠의 방 쪽으로 곤두서 있었다. 돌쇠는 주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주인의 의심을 샀으니 이제 여인을 숨기는 일은 목숨을 건줄 타기가 된 셈이었다. 점심나절이 되어 돌쇠는 밥을 타러 부엌으로 갔다. 식모가 퍼주는 고봉밥을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어 치웠겠지만 오늘은 밥그릇을 몰래 품속에 감추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오직 방 안에서 굶주리고 있을 여인 생각뿐이었다. 그는 주인의 눈을 피해 장작더미 뒤로 돌아가 행랑채로 향했다. 방문을 살짝 열자 어두침침한 방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촛불을 켠 것도 아니건만 여인이 앉아있는 곳 주변으로 은은한 광채가 서려 있는 듯했다. 여인은 돌쇠가 들어오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다. 돌쇠는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라 밥그릇을 내밀었다. 이것 좀 드시오. 찬밥이라 미안하오. 여인은 밥그릇을 받아 들고는 잠시 돌쇠를 응시했다. 은인 밖에서 흉흉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주인의 사기가 심상치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인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랐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여인이 어찌 밖의 사정을 안단 말인가. 아니 그걸 어찌 아시오. 돌쇠가 되묻자 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 냄새보다 더 고약하게 번지는 법이지요. 이 댁 주인은 재물 욕심뿐만 아니라 색욕 또한 남다른 자입니다. 제 존재가 알려지면 필시 사달이 날 것입니다.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에 돌쇠는 혀를 내둘렀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것 같은데 꿰뚫어보는 눈빛이 서슬퍼랬다. 그 시각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맡았던 그 묘한 향기와 돌쇠의 달라진 낯빛만이 맴돌았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 멍청한 놈이 하루아침에 회춘한 듯 펄펄 날아다니는 꼴이며 그놈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이며 최 부자는 탐욕스러운 혀로 입술을 핥았다. 만약 돌쇠 놈이 산삼이라도 캐먹은 것이라면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야 했고 혹여 놈이 숨겨둔 보물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주인의 몫이어야 했다. 최 부자는 하인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이놈아 지금 당장 가서 돌쇠 놈이 방에서 뭘 하는지 엿보고 오너라. 문을 벌컥 열지는 말고 구멍을 뚫어서라도 안을 확인해야 한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돌쇠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살폈으나 어둠 속에는 바람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방문 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쇠야, 문을 열거라. 낮게 깔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최 부자였다.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방 안에는 여인이 있었다. 이 좁은 방에 숨을 곳이라고는 쥐구멍 하나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다. 마마님, 주무시지 않고 어인 일이십니까요? 돌쇠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며 문을 막아섰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왔다. 어서 문을 열라지 않느냐. 최 부자의 눈은 이미 돌쇠 너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향기를 쫓고 있었다. 탐욕에 젖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대로 문을 열어 여인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을 거역하고 죽음을 각오할 것인가? 그러나 방 안에서는 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여인은 숨을 멈춘 것일까?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일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 부자의 손이 돌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비키거라 이놈. 문짝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활짝 열어 젖혀졌다. 최 부자의 완력에 밀려 나가떨어진 돌쇠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밖에서 몰아치던 매서운 칼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으나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최 부자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퀴퀴한 냄새가 나야 마땅할 머슴놈의 방에서 난데없이 흘러나오는 기이하고도 향긋한 난초 내음이 그의 코를 찔렀고 누추한 흙벽을 배경으로 단정히 앉아있는 여인의 자태는 마치 시궁창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부자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다. 분명 어제 대문 밖에서 본 것은 다 죽어가는 거지년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궁궐의 비빈조차 무색하게 할 만큼 눈부신 절세가인이었다. 최 부자의 가늘게 찢어진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장부의 숫자나 곡식 가마니를 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렬한 소유욕이 단전에서부터 치솟는 것을 느꼈다. 놈이 감히 이런 천하일색을 숨겨두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시선이 여인의 고운 이마에서부터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누더기 사이로 살짝 드러난 백옥 같은 목덜미를 훑어내려갔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보물이 분명했다. 제 집 행랑채에 들어왔으니 응당 주인의 소유가 아니겠는가.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내 집의 정체 모를 계집을 숨겨두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게냐. 그의 목소리는 호통을 치고 있었으나 눈은 여인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바닥에 나뒹굴던 돌쇠가 기겁을 하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분은 갈 곳이 없어 잠시 몸을 피하고 계신 불쌍한 분이십니다.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돌쇠의 애절한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부자는 발길질로 돌쇠를 걷어찼다. 에이! 더러운 놈. 내 놈이 감히 주인을 속이고 안방마님 몰래 첩살림이라도 차리려 했더냐. 썩 비키지 못할까. 최 부자의 발길질에 돌쇠가 끙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처박혔다. 최 부자는 여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이미 여인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어허, 낯짝을 보니 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단 말이냐. 내 너를 따뜻한 사랑채로 모실 터이니 어서 일어나거라.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여인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여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위험이 서려 있는지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흠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여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입을 열었다. 남녀가 유별하고 주종의 법도가 엄격하거늘 어찌 양반이라는 자가 아랫사람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쇠처럼 단단했고 서리빨 같은 기백이 담겨 있었다. 최 부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거지 계집 주제에 감히 양반에게 훈계를 하다니. 그러나 여인의 기세에 눌려 화를 내기보다는 기이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범접할 수 없는 귀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위엄을 찾으려 했다. 이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말댔구냐. 내 집에서 발견된 것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내 것이다. 네가 내 식솔인 돌쇠놈의 방에 기어들어왔으니 너 또한 내 처분만 기다려야 할 운명인 것을 모르느냐. 최 부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돌쇠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돌쇠, 이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감히 주인 몰래 외간 여자를 들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 허나 내 너의 지난 공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지금 당장 빈손으로 썩 꺼지거라. 이 계집은 내가 관아에 넘기든 내 종으로 삼든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돌쇠를 내쫓고 여인을 독차지하려는 더러운 속셈이었다.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자신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은인이라 부르며 따뜻한 정을 나누어준 저 여인이 탐욕스러운 주인의 소나귀에 떨어져 유린당할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마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분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돌쇠가 울부짖으며 다시 최 부자에게 달려들려 할 때였다. 여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돌쇠의 떨리는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공포에 질린 돌쇠의 심장을 감싸 안았다. 돌쇠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일어서는 모습은 마치 왕좌에 오르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최 부자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최 판석. 여인의 입에서 최 부자의 본명이 튀어나오자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고을에서 감히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없었다. 네, 인연 지금 뭐라 하였느냐. 최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여인은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그대의 조부가 물려준 논열 마지기가 전부였던 집안이 불과 10년 만에 고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최 부자의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고 있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네, 내년이 그걸 어찌. 최 부자가 뒷걸음질을 쳤다. 여인은 한 걸음 다가서며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관아의 창고지기와 결탁하여 진상미를 빼돌리고 그 쌀에 모래를 섞어 백성들에게 고리로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전답을 갈취하여 재산을 불린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여인의 눈빛은 이제 심판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역을 적어둔 이중 장부, 그대가 안방 장롱 및 세 번째 서랍 비밀 공간에 숨겨둔 그 검은 장부가 아직 거기 있지 않느냐.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저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저리 상세히 알 수가 없다. 혹시 내가 죽인 원귀가 씌인 것인가? 공포가 탐욕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무당이냐? 아니면 최 부자는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은 돌쇠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돌쇠는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단순히 밥 굽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주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저 위풍당당함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인은 돌쇠를 바라보며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다. 최판석, 내 입을 막으려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허나 내가 죽으면 내 동료들이 곧바로 관아에 그 장부의 위치를 알리는 투서를 보낼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인은 잊지도 않은 동료를 들먹이며 최 부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 부자는 진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다. 만약 이 사실이 암행어사의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재산 몰수는커녕 삼족이 멸할 중죄였다. 여인을 겁탈하려던 음심은 사라지고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저 여인을 지금 당장 죽여서 입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일단 달래서 보내야 할까? 살기등등한 최 부자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본 여인은 최 부자가 살인을 결심할 수도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는 재빨리 다음 수를 두었다. 돌쇠님, 지금 당장 관아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사또께 최 부자가 영모에 가담한 자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있다고 고하십시오. 여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영모라니, 그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고변이 들어가면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무시무시한 죄목이었다.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잠깐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영모라니.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돌쇠의 앞을 막아섰다. 여인은 차갑게 웃었다. 그대의 장부에 적힌 거래 내역 중에는 한양의 김대감과 주고받은 서신도 끼어 있지 않느냐. 그 김대감이 지난달 영모 혐의로 하옥된 것을 모르는가. 이것은 결정타였다. 최 부자는 실제로 김대감에게 뇌물을 바치고 주를 대려 했었다. 그가 영모로 잡혀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의 장부가 그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최 부자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거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남았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관아에는 가지 마시오. 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리다. 최 부자가 비굴하게 빌자 돌쇠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호랑이처럼 무서워했던 주인이 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다니. 여인은 돌쇠의 손을 놓고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돌쇠님, 지금 바로 나갈 채비를 하십시오. 이 집 구석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계획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 부자를 향해 몸을 굽히며 속삭였다. 우리가 나가는 즉시 그 장부를 태워버리려 하겠지. 허나 소용없다. 이미 내 동료가 그 장부를 필사하여 가지고 있으니.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최 부자는 그 거짓말조차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여인은 돌쇠에게 눈짓하여 방구석에 있는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게 했다. 이자를 감시하십시오. 딴짓을 하면 바로 내리치십시오. 돌쇠는 엉겁결에 작대기를 쥐고 주인을 겨누었다. 평생 굽신거리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주인에게 무기를 들이댄 순간이었다. 돌쇠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뜨겁게 차올랐다. 여인은 돌쇠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은인,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자가 꼼짝 못하는 틈을 타 관아로 가야 합니다. 저자는 풀려나면 반드시 보복할 위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저자의 죄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뿐입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다. 관아에 가서 주인을 고발한다. 그것은 노비 신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자칫하면 무고죄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돌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은인을 지킬 것입니다. 여인의 비장한 목소리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그림자가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눈 덮인 들판을 질주하고 있었다. 뒤에서는 저놈들을 잡아라.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하는 최 부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횃불을 든 하인들의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맹수떼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돌쇠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으나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달리는 여인의 손길을 놓을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다리에는 무쇠 같은 힘이 솟구치고 있었다. 여인은 험한 산길을 달리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돌쇠를 이끌며 침착하게 방향을 지시했다. 은인 관아로 가야 합니다. 저들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매서운 밤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다. 돌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찢어질 듯한 폐의 고통을 삼키고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눈이 쏟아져 내려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있었으니 마치 하늘이 이 억울한 도망자들을 돕는 듯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돌쇠는 거의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을 지키던 졸고 있던 포졸들이 인기척에 놀라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누구냐 이 야심한 시각에 관아 앞을 서성이는 놈들이. 포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돌쇠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여인이 앞으로 나서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우리는 고을의 큰 도적을 고변하러 온 백성이다. 사또를 뵙게 해라.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지체하다가는 너희들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여인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누더기를 걸친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포졸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때 뒤따라온 최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헐떡거리며 관아 앞에 당도했다. 최부자는 씩씩거리며 포졸들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이보게들, 저놈들은 내 집 종놈과 도둑년이요. 내 집 폐물을 훔쳐 달아난 놈들이니 당장 결박하시오. 최부자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포졸들의 손에 쥐어주는 시벳을 하며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평소 최부자에게 뒷돈을 챙겨 먹던 포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변하며 돌쇠와 여인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저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내 날이 밝는 대로 사또께 직접 말씀드릴 것이다. 최 부자가 의기양양하게 외치자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돌쇠는 온몸으로 여인을 막아서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요. 저 최 부자 놈이 역적질을 하고 있어. 그러나 돌쇠의 외침은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억센 소나기가 돌쇠의 팔을 비틀어 꺾고 여인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 안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무슨 소란이냐.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잠옷 차림에 간만 대충 쓴 사또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타났다. 사또의 등장에 포졸들은 동작을 멈추고 엎드렸고 최 부자는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가 읍소했다. 사또 나으리 주무시는데 소란을 피워 송구하옵니다. 저놈들이 제 집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에 잡으러 온 것뿐입니다. 어서 끌고 가서 경을 치겠습니다. 최 부자는 사또와 눈을 맞추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사또와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한 눈치였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리해라. 괘씸한 것들 감히 최 부자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당장 하옥시키고 내일 아침 일찍 곤장을 쳐라. 판결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듯했다. 포졸들이 다시 돌쇠를 끌고 가려 할 때 여인이 고개를 쳐들고 사또를 향해 외쳤다. 사또 그대는 진정 이 고을의 목민관이요 아니면 도적의 하수인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위엄이 서려 있던지 소란스럽던 관아 앞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저 거러지 같은 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년이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여인은 포졸의 손을 뿌리치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비록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나 내 아버지는 한때 이 나라의 사헌부 대사원을 지내신 한명회 대감이시오. 그리고 저 최판석이라는 자는 간신배들과 결탁하여 무고한 내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죽게 하고 우리 가문의 전답을 가로챈 천하의 대역죄인이다. 여인의 충격적인 발언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명의 대감이라면 3년 전 역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충신이 아니던가.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덜덜 떨었다. 저 전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당장 전년의 혓바닥을 뽑아라. 최 부자가 발악을 하며 소리쳤고 당황한 사또 역시 눈알을 굴리며 수습하려 했다. 이런 미치광이 년을 보았나. 역적의 딸을 사칭하다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할 죄다. 당장 전현의 목을 쳐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살기등등하게 다가왔다. 돌쇠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인을 껴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여인이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그것은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멈춰라.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칼을 들이미느냐. 여인의 외침과 동시에 관아박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었다. 순식간에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역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관아를 에워쌌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의 모든 문을 봉쇄하고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혼비백산한 포졸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어졌고 사또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뒷걸음질 치다 역졸들에게 붙들려 패대기 쳐졌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며 남루한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가 삿갓을 벗어 던지자 서슬퍼런 눈빛의 암행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왕명을 상징하는 마패가 서늘한 달빛을 받아 신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여인 앞에 멈춰섰다. 그는 여인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예를 갖췄다. 아가씨, 늦어서 송구합니다. 약속대로 최 판석의 비리를 입증할 증좌를 확보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암행어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여인은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몰래 한양의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왔고 암행어사는 그녀의 제보를 받고 이미 며칠 전부터 최 부자의 뒤를 캐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의 소동은 최 부자를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여인의 목숨을 건 유인책이기도 했다. 돌쇠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신의 곁에 있던 여인이 이토록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어사또는 시선을 돌려 사색이 된 최 부자와 사또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충신을 모함하여 재산을 가로챈 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봐라. 저 최 판석의 집을 당장 수색하여 안방 장롱 밑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찾아내라.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곡식을 확인하라.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최 부자는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 전연의 모함입니다. 라며 발악했으나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렸다. 잠시 후 역졸 하나가 최 부자의 집에서 찾아낸 검은색 장부를 들고 달려왔다. 어사또, 나으리, 여기 최 판석이 작성한 치부책이 있사옵니다. 뇌물을 바친 고관들의 명단과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최 부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또 역시 관복이 벗겨지고 죄인의 신세가 되어 흙바닥에 처박혔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소란을 듣고 몰려나온 고을 백성들은 횃불 아래 드러난 최 부자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그의 횡포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원성이 기쁨의 함성으로 바뀌어 밤하늘을 진동시켰다. 암행어사는 뜰 아래 꿇어앉은 최 부자와 사또를 향해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 판석과 본관, 사또는 국법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대역죄인이다. 내 왕명을 받들어 즉시 너희들을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최 판석이 불법으로 축제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한 아가씨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환호 속에서 여인은 조용히 돌쇠에게 다가왔다. 여인은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니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밤하늘의 달처럼 고고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돌쇠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오나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 그리고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워준 그 용기를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신비롭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쇠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아, 아가씨!
저는 그저 천한 놈이라.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 최부자 같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돌쇠님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분이십니다. 여인의 말에 돌쇠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 받아온 멸시와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과 추위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광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혹독했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 들녘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니 고을 곳곳에는 생동하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최부자와 부패한 사또가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의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한 듯 달라져 있었다. 관아의 곡간이 활짝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골고루 나누어졌고 최부자가 불법으로 강탈했던 전답 문서는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니 거리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은 농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흙바닥에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배가 불러 쿡박질을 하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도래한 듯했다. 돌쇠 역시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암행어사는 돌쇠의 공로를 높이사 그를 노비 신분에서 면천시켜 주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며 이놈 저놈 소리만 듣던 그가 이제는 어엿한 양인 양른이 되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걸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아마당에서 면천 문서를 받아든 돌쇠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의 해방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던 삶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돌쇠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밤을 함께 보내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준 그 여인 한씨, 아가씨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사건이 해결된 직후 그녀는 신분을 회복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돌쇠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남겼으나 돌쇠는 그 말을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역적의 누명을 벗은 명문가의 규수였고 자신은 비록 면천되었다 하나 까막눈의 나무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먼 신분의 벽을 실감한 돌쇠는 그녀를 향한 연모의 정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부자의 집을 떠나 산자락 아래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홀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달을 보며 그 눈보라치던 밤에 겪었던 꿈 같은 황홀경을 추억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가끔은 그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여 남한 방 안에 여인의 난초 향기가 감도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돌쇠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였다.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화려한 가마 행렬이 풍악을 울리며 산자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오며 환호성을 질렀고 촌로들은 뒷짐을 지고 신기한 듯 구경을 나왔다. 돌쇠는 호미를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느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산골짜기에 행차하시는가. 의아해할 즈음 가마 행렬이 멈춘 곳은 놀랍게도 돌쇠의 허름한 초가집 앞이었다. 가마꾼이 가마를 내려놓자 비단 장막이 걷히며 눈부시게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다. 머리에는 화려한 옥 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으나 그 맑고 깊은 눈동자만은 변함없는 한씨, 아가씨였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았다.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고귀한 자태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던 돌쇠에게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은인 내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돌쇠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 아기씨. 어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친히 오셨습니까? 소인은 그저 아기씨께서 무탈하시다는 소식만으로도 조카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인은 몸을 굽혀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그 눈보라치던 밤에 느꼈던 그 따스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다시 한번 돌쇠의 온몸을 휘감았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평생의 반려를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여인의 파격적인 말에 주위에 모여든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명문가의 규수가 나무꾼에게 청혼을 하다니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돌쇠 역시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가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신분이 다른데 어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신분이 무엇이고 양반이 무엇입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던 최부자는 양반이었으나 짐승만도 못했고 얼어 죽어가던 거지를 거두어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목숨 걸고 지켜준 당신은 천민이었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성인 성른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당신의 품 안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진정으로 빛나는 당신의 영혼을 말입니다. 부귀영화도 가문의 명예도 제게는 덧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 흙을 밟으며 정직하고 따뜻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돌쇠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을 적셨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 여인으로 인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얼씨구 좋다 천생연분이다 하고 박수를 보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족한 놈이지만 죽는 날까지 아기씨를, 아니 부인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한양의 기와집을 마다하고 산골 초가집에 신방을 차린 두 사람의 혼례식은 비록 조촐했으나 그 어느 왕후장상의 혼례보다도 아름답고 경이로웠다고 한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밤 두 사람의 초가집 위로 오색 찬란한 서기뢰치가 서리고 때 아닌 꽃향기가 온 산을 뒤덮어 짐승들조차 춤을 추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밭을 갈고 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았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귀티가 흐르고 늙지 않는 생기가 넘쳤다. 특히 돌쇠는 글을 배워 학식까지 갖추게 되었고 아내의 지혜를 빌려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는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그 눈보라 치던 밤에 겪었던 신비한 체험, 즉 음양의 조화가 극에 달해 얻은 선계센제의 기운 덕분에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라 수군거렸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자식들은 모두 반듯하게 자라 부모의 효심을 본받았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창밖을 내다보며 돌쇠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날 밤 대문 밖에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요. 그때는 그저 사람 목숨 살리자고 한 일이었는데 그 선행이 돌고 돌아 나에게 이런 과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구려.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아내는 여전히 소녀처럼 고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둘을 모두 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하늘이 감동할 만한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돌쇠와 한씨 부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착한 마음을 쓰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 신분의 귀천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최 부자가 살던 집터는 폐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으나 돌쇠 부부가 살던 산자락 초가 집터에는 해마다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다. 이것은 그 옛날 눈보라치던 밤에 피어났던 기적의 향기다 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과 선행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권선징악 휜산 정옥에 이치는 이토록 명백하고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뛰어넘어 영원한 행복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